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영적인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신부라는 것이 어떤 것이 갖춰져야 되는구나, 신부가 되려면 어떤 영적인 코스들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 오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단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불신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믿는 자라고 말해요. 가장 첫 번째가 믿는 자 단계예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믿는 자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이면 여자까지 합치면 한 1만 명 이상 되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고 치유해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냥 놀라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뛰면서 찬양하니까 매일 그를 안진뱅이로 안진뱅이 채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보던 사람들이 그동안 막 뛰어서 걷고 찬양하니까 깜짝 놀랐죠.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엄청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약 남자만 5천이나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줄로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을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할 줄도 믿어요. 이게 믿는 자예요. 예수님 길게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줄도 믿어요. 때로는 병든 것도 치유될 줄로 믿어요. 믿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믿는 자의 위 단계가 뭐냐면요, 성경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지금은 이제 개정개혁이 성경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전에는 개혁 성경이잖아요. 개혁 성경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개정개혁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신도라고 있잖아요. 근데 개혁 성경에서는 옛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단순히 신도 수가 아니고 제자의 수가 3천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니까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를 죽였다고 옳다 외쳤던 내가 살인자구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 3천 명의 사람들은 아까 말한 사도행전 4장 4절에 있는 믿는 자와는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달라. 사도행전 4장에서는 병든 자가 치유된 걸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을 병에서 먹은 불치병에서 치유받으면 그 사람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런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그런 사건 없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날에 세례를 받으니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까는 남자의 수가 5천이니까 믿는 자가 합쳐서 10,000명 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보다는 숫자가 적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 다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2장 42절 말씀 봤더니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믿는 자로 끝난 게 아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 그냥 믿었어. 그 정도야. 근데 이 제자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후속타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 훈련 받았다 이 말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 친구했다. 세 번째, 떡을 떼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말은 떡 나눠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성찬식이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주고 비명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주려 살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는 제자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제자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가르침대로 교제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보다 높은 수준의 레벨이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바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오직의 목사, 오카는 목사님으로서 제자 훈련의 뿌리된 이게 뭐냐? 일반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 목사님은 그다가 이 믿는 자들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되겠다. 성경받들이 제자 훈련이구나 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믿는 수준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 제자 훈련 받아서 교회를 다닐 사람하고 신앙의 레벨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 드려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어요. 천국 갈 줄을 믿어요. 기도하고 응답할 줄 믿어요. 이런 일반인 신앙은 있지.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심도 있게 가르쳐 받으니까 말씀에 붙잡힌 체계적인 신앙이 되어진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가르쳐 받으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사상과 말씀이 충돌이 일으키잖아. 자기의 또한 자아가 있었고 이것이 말씀과 충돌이 되니까 과정적으로 제자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면적인 많은 전투를 치러야 되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이게 필요하죠. 믿는 자는 순간이면 돼. 예수 믿는 발음을 하면 믿는 자가 돼. 근데 제자는 제자가 되려면 계속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 제자라는 게 뭐냐면 스승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스승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분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하나씩 될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제자는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각에 사상에 인격에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고 걸 사유하는 체제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 그 다음에 제자. 그 다음 단계가 뭔 거니? 제자.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 사람들이 어디 누구냐면 안디옥.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도들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생긴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가 생겼다나 하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가서 그 안디옥에 이방인들이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은혜 안에 있도록 잘 가르쳐. 그래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게 도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교에 가서 이방인들 있는 안디옥교에 가서 뭘 가르쳤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요? 예수 믿고 뭐 해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삶이 변화해야 된다.
악한 일 다 매겨버려라. 이 얘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것만 되지 않는다.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교회를 가르치면서 이 안디옥교회들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바나바가 자기가 생각하면은 뭐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걸 느껴. 안디옥교회를 가르치면. 그래서 좀 누가 좀 더 이들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생각난 사람이 사도 바울.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고 2차 전차에서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겼는데 가서 좀 같이 가르쳐달라. 나만은 부족하니까 당신만 좀 같이. 그래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안디옥교회에서 두 사람이 교회 1년 동안 두 사람이 교도로만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가르쳤겠어요? 바나바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모든 악함을 버리고 착한 데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다면 사도 바울은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요? 네?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네? 주님 만나고 나서 한 일이 뭐야 그게? 즉시로 3일 동안에 소경에서 벗어나니까 즉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구원만 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잖아. 비전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디옥교인들에게 전도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하라?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는 삶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것을 둘이 배우니까 1년 동안 이들이 갇혔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2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들은 뭐가 되어 있었어요? 제자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제자는 결단하면 그 순간 제자가 되지만 제자가 성숙하게 되게 시간이 필요하고 가르칠 필요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1년 동안 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 성경과 전도와 헌신과 이런 것을 배움을 받았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일컬음을 받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그러니까 제자 윗단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래. 엉터리.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믿는 자라고 할 뿐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정도면 뭐다? 이렇게 제자로서 먼저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이다? 예수님 닮았다 이 말이야. 작은 예수다 이 말이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같이 말을 하네. 삶을 보니까 너 옛날에 악한 거 다 버리고 변화되었는데 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구나. 제자로서 결단한 사람이 이렇게 몇 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면 말씀이 인격이 되어지고 말씀이 삶이 되어져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을 자칭해. 나 그리스도인인데 그건 아니 그리스도인이 알고 믿는 자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 너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다. 너 작은 예수다. 무슨 내 향기가 나는구나. 이 정도까지 성숙한 상태가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또 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개정개혁은 병사라고 있고 옛날에 개정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잘할 수 있는 단계가 그리스도 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단계까지 가면 되는데 그리스도 군사는 뭐냐? 군사는 싸움을 하는 자들. 싸움. 네? 싸움을 하는데 누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지. 그럼 군사는 왜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왜 싸우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군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서 시선이 밖으로 벗어 밖에까지 보여있자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디까지 썩이는 지옥 가는데 그래서 저 영혼을 구원하게. 근데 저 영혼을 구원하기가 쉽지 않잖아. 저 사람의 병원은 이미 주인이 마귀야. 저 사람 마귀가 주인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면 그 배우의 적성을 마귀와 싸워야 돼. 전쟁을 치러야 돼. 불신자 가정에 있는 사람이 부모를 전도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돼.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가족을 인도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돼. 영적인 전쟁 개개인이 때로는 관계적인 인간 관계에서의 전쟁을 치러야 돼. 그래서 나를 벗어나는 단계야. 나를 벗어나는 단계.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군사. 그 다음 단계가 나의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까지 올랐다면 밖에는 영혼들을 보면서 정을 구원해내야 된다. 전도와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마귀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의 군사 단계가.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요, 로마서 1장 1절이나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 다음 단계 뭐냐? 로마서 1장 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윗단계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옛날에는 이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다면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헬라어로 둘러쓴데 무슨 말이냐? 노예. 여러분 노예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이 말은 뭐다? 하나님의 노예예요. 옛날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이조시대 고리고 신라시대에 종이 있었잖아요. 종을 보고 종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종은 종놈이지 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너 내 말 들어 그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주장도 없어요. 자기 의지도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일하라면 일하고 쉬라면 쉬고 아무 권리가 없는 게 노예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하나님의 종을 감히 우습게 여겨? 종이라는 단어가 비참한 자체를 쓰는 게 이해를 못하는 그 종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 뭐다? 하나님 종이라는 게 무슨 말이다? 내 자아가 완전히 깨니까 다 깨져버렸어.
내 계획이 다 깨져버렸어. 내 꿈도 다 깨져버렸어. 그 꿈마저도 주님을 위한 이런 좋은 다 꿈이 있어도 다 깨져버렸어. 뭐다? 내가 할 일은 뭐다? 주님이 하라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최고의 단계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내 자아 의지도 살면 그 순간 종이 안 돼요. 노예가 아닌 거예요.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고 고백할 정도면 사도바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뭐다? 나는 완전히 내 자아 완전히 깨졌다. 내 의지도 완전히 깨져버렸다. 다 내려놓았다. 나는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그거밖에 안 된다. 올라오는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함께 죽어버린 단계예요. 이거야말로 최고 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은 원래대로 말하면 이거 최고의 단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단계가 아니야.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 가운데서 또 뽑아서 해주는 게 있어. 그게 뭐다? 계시록 7장 3절 말씀. 아직 15단계가 그렇게 쉬운 단계가 아니에요. 계시록 7장 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모든 종들이 아니고 종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부 종들의 이마에 이를지는 하나님의 일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면 먼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기도 조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일을 좀 기름부심이 풀어져서 쉽게 받는 거지. 진짜 성경적으로 말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다 깨져버렸어. 내 꿈도 깨져버리고 내 계획도 깨져버리고 내 자아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쳐준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오늘 안에는 하나님의 종이란 협의의 의미로 목회자들 종이라고 하는데 모든 목회자들 다 이만 입받느냐?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또 하지. 그러니까 그 종들 가운데서도 일부에게 일을 쳐주는 거예요. 입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사라 목사님을 세우셔서 한국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니까 쉽게 일을 받는 것이지, 만약에 그분이 없었더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일하면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일을 받게 하는 기름 부심을 주기 때문에 그분의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치유의 은사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심이 이 기름 받은 사람이 없다, 치유의 기름 받은 사람이 없다 교회,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치유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 대신에 어떤 데는 치유의 기름 부심이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 그럼 거기 가면 치유받기가 쉬워요. 쉬워.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축사의 기름 부심 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일평생 교회 다녀도 주신다는 거 한번 볼떡말떡이에요. 그러나 축사의 기름 부심이 있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날마다 보는 게 그거예요. 기름 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딴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서사라 목사님 기독교의 유산이야. 유산. 존귀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1년에 2번씩 오지, 한국 사람은 아니, 전 세계에서 한국만 뺀 다른 나라 사람이면 1년에 한 번 오기도 어려워. 그러면 그렇게 입 밖으로 쉬울 줄 알아요?
몇 년 기다려. 한 번 울뚱말뚱해. 왜? 세계 넓어서 다닐 데가 많아. 쉽게 생각하면 외국에 기름부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느냐? 못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축복이야. 하나님 우리나라에 베푸신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이지, 성경대로 원칙으로 하면은 전화해보다 하나님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일 받을 탈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 황천지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 틀림 못 받으면 그냥 대화에서 다니는 표 받고 치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집회에서 여러 사람이 막 한꺼번에 일을 받으니까 쉽지가 않은데, 성경은 쉽지 않아요. 그분이 계셔서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쉽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고다되고 환영을 못할 겁니다. 핍박을 하고 이단 삼단 때려버리기 얼마나 무지한가. 무지.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면 믿는 자 수준으로서는 하나님이 받기 어려워. 믿는 자 수준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뛸 수가 없어요. 제자 단계를 거쳐야 돼. 그리스도의 단계를 거쳐야 돼. 왜? 하나님의 입받을 조건이 계속 14장에 나오잖아요. 4절 5절에 나오잖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14마사들 입받은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순결한 자다.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이게 종이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든지. 주님 저 거기 가기 싫어요. 하나님 저 그 일 하기 싫어요. 그게 없어요. 노예는. 주님이 가면 노예는 주인이 가면 노예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는데 노예가 저는 가기 싫어요. 주인님 얼른 갔다 오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종 단계를 넘어야 돼. 이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을 만큼 제자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훈련이 되어야 되잖아요. 훈련이. 네? 어쩌다 하면 거짓말 안 하고 어쩌다 하면 거짓말 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인격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일을 받았다. 그러면은 제자 단계를 넘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런 어느 정도의 삶이 뒷받침, 제자의 삶이 뒷받침돼야 되고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격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 받지 신학회라고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쳐 받는다고 했잖아. 날마다 기도하기 힘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고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받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단계가 벌써 제자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뭐다? 말씀 가르침 받는다. 그 말씀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되고 날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 힘쓴다. 제자 단계에서 기도가 몸이 배워야 돼. 기도가 체질이 안 된 사람은 제자 단계를 못 뛰어넘는 거야.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제자 단계도 안 됐는데 무슨 일을 받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쟁을 치를 각오가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윗단계야. 그런 자세 없이 마음가짐 없이는 일을 못 받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반드시 저 영혼을 내가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 없이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상 윗단계라니까. 이제까지 말한 제자, 그리스도인, 군사, 노예 2단계가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하기 쉬워. 2단계가 안 되면 입 받으려고 빠득 해야 돼. 그러다가 2% 부족하면 되고 많이 부족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어쩌다 한번 죄밖에 앞서서 그날 막 부족해서 안 되는 사람이 힘들어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될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주님 하신 말씀에 따라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나는 뒤따라가며 생각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군사로서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나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노예인가? 내 자가 펄펄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노예가 아니지. 그 주인이지, 주인. 하나님의 종단계가 돼야지. 그 종들에게 일을 진담았는데 자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쳐줘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만도 대단한데 그보다 윗단계가 그 다음에 비로소 신부 단계다. 인나보다 윗단계가 신부 단계다. 그러니까 신부 단계는 최고의 단계, 최고의 단계. 네? 최고의 단계. 그래서 내가 신부 예복을 입으려면 그리스도 이미 제자가 되어 있었어야 돼. 진작에. 그래서 말씀에 훈련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지켜나가고 날마다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져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받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여자와 더럽히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정결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져 있어야만 되고 거짓말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 윗단계가 예복. 그러니까 예복을 쉽게 입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기도 몇 번 조금 해서 입을 수가 없는 것이다.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단계를 넘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을 정도면 그런 사람은 일받기도 예복 입기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미 말씀이 입게 되었고 말씀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돼 있어. 제자 훈련도 안 돼 있고 제자 훈련도 안 돼 있으면서 무슨 영적인 전투를 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투하면 신용을 하는지 몰라도 실제적인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누리지 못해요. 왜? 말씀을 이겨야 되잖아. 내가 말씀 훈련이 돼야 되잖아.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되잖아. 그럼 내가 기도가 돼야지 그 번세가 나오잖아. 말씀과 기도가 내가 삶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고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예복을 입을 수도 없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기본이 다 믿는 자니까.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결단이 헌신되어 있다.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 받고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이 날마다 기도했다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교제했다고 했어요. 성찬식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인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영적 전투를 치료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부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 신부는 없어요. 주님이 기쁘신 죽으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주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기뻐해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야. 그러면 영혼 구원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고 전도에 힘쓰지 않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신부 예복을 입어 있을 수가 없다. 신부는 신랑신 예수님과 동급인데 그 다음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 나의 어여쁜 자여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하자 할 정도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게 뭐야? 영원 구원이야. 영원 구원.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서 예복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힘을 써야 돼요. 대단 나와서 전도지 돌리고
더 나아서 훈련 받으면 결심할 수도 훈련도 되어지고 아무튼 내 안에서 영혼들을 향한 그리 여길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 예복을 입을 자격이 되어지는 수준이 되는.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이 나는 음료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는.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돼요. 내 생명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만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2시간 기도요.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회개요 임하시니까 막 죄를 떠올려 주잖아요. 제가 그전에만 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틀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인제 가운데 끌고 와서 더 죄를 보여주세요. 너 내 앞에서 이런 죄 지었다. 너 사람들 앞에 이런 죄 지었다. 막 깨닫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 안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가 나와버린다. 그런 말이 없는데도 너무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죄를 다 회개하고 뽑아내버리고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도록 해야지. 그것을 죄가 없는 상태로 내가 여기서 가는 이런 거룩함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이 거룩한 신부가 되더라. 할렐루야. 내 안에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신부가 된다? 없어요. 그런 사람 예복 못 입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도 못 받아. 인도 못 받아. 내 안에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인도 못 받아. 그 아래 단계.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개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잃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 그다음에 제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원죄를 지었어요. 아니더라 이 말이야. 사소한 죄인데도 완전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는 그것이 큰 죄더라. 사소한 죄더라.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죄인데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너무나 큰 죄. 그래서 그 윗단계가 신부 예복을 입는 것이고 입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 회개를 조금만 게을러버리면 다시 예복을 더럽혀져 버려요. 예복을 입었어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한 번 받았으면 인은 한 번 받아서 영원히 인은 받은 것이라서 마음을 놔도 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예복에 대해서 마음을 못 놓아. 왜? 조금만 회개를 덜 하면 어떻게 된다? 예복이 더러워진다. 흰색에서 아이보리에서 회색에서 시커먼스에서 찢어진다. 8군데 찢어져 벗겨버려. 그래서 예복 입었다고 마음 놓을 상태가 없어요.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더러워지면서 밖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더러워지지 않도록 뭐한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근데 일단 어쨌든 회개를 하더라도 예복 입은 상태에서 회개하는 거하고 예복 안 입은 상태에서 회개하는 거 완전히 달라. 그렇죠? 예복 일단 입고 나서 회개하지 주님 보시면 틀림받지. 안 입은 상태에서 회개받자 아무리 회개받자 틀림받지 못하니까. 왜? 주님이 공중강림할 때 신부들을 데려오시니까.
아침에도 말씀 드렸지만 신부단장 교회인데 성도들 한번 자꾸 체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하나씩 봐가면서 주님 이 사람 임 받았어요? 여복 입었어요? 물어봐가지고 체크를 했더니 여복 입은 사람이 한 50%밖에 안 되더라. 50%밖에. 제 머릿속에 한 7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50%밖에 안 돼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여러분이 50% 남아야 되고 50%만 올라가요. 근데 주님 오셨을 때 보니까 온 가족이 확 다 틀려. 온 가족이 남는 사람 없이 다 틀림받는 가족은 거의 없었대요. 50%가 예복을 입었는데 온 가족이 그냥 다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 없이 다 틀림받는 사람은 한두 가족밖에 없어.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예복을 입어서 부모님이 휴거를 하는데 자식은 대환란에 남아야 돼. 어떤 가정은 아내는 휴거가 예복을 입어서 아내는 휴거하는데 남편 남아야 되고 자식도 남아야 돼. 어떤 가정은 남편은 예복을 입어서 들려봤는데 아내가 못 입고 자식이 못 입어서 이 대환란에 남아야 돼. 어떤 가정은 엄마와 자녀들 예복을 입어서 들려봤는데 남편과 또 다른 자식은 남아야 돼. 어떤 사람은 본인 혼자 휴거하는데 부모와 형제들이 대환란에 남아야 돼. 어떤 가정은 온 가족이 다 남아야 돼. 50%. 신부단장은 교회는 50%다. 신부단장은 교회는 50%밖에 안 돼. 그럼 또 나머지 50% 가지고 또 따져봤어요. 나머지 50%가 대환란에 남았어. 대환란에 남았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666표 베리지 안 받아야 나중에 두 번째 휴게 들림받으니까 오늘 주님 오신다면 몇 명이 666표 안 받을까 했더니 남은 사람 가운데서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 36명이 남는데 일 받은 사람이 3명밖에 안 돼. 10%도 안 돼. 3.6명이 돼야지. 그러니까 대환란 남아가지고 일 받은 상태에서 666표 안 받아서 나중에 3년 반 다 끝머리 지나갔을 때 그때 휴가한다 두 번째 들림받는다 10%도 안 된다는 얘기야. 신부단장 한이 교회도 안 되면 일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의. 다 대환란이면 다 666표만 다 지우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생활에 열매를 다른 데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좋은 열매는 여러분 자신이 일을 받고 싶은 예복이 되는 예복을 입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남들 구원식 먹어야 자기 예복도 못 입어서 인도 못 받아서 대환란 갔다가 표만 붙이고 가는데 열매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라. 주님은 열매를 요구할 때 내 안에 있는 열매를 요구하세요. 다른 사람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먼저 또 일 받았냐, 또 예복 입었냐, 안 입었냐. 그러니까 50%밖에 안 되니까 이거 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부 단장을 또 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하자고 두 사람, 세 사람 돼서 계속해서 빨리 예복 입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0월 11월 첫 주에 신부 예복 입는 집회를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미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앞으로 더.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얘가들 가기 2시간 기도 차량 틀어놓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더만 기도 영이 받으만 그 자체 곡들이 전부 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만들어진 곡이라서 그것이 연주되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 역사하기 시작한 걸 정말 틀어놓을 때마다 느껴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 속에서부터 막 속에서 그런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일을 받게 하고 예복을 입게 해서 마지막 때 이긴 자들을 준비시켜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천국 마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런데 성령 충만받고 성령 기름 부음이 예비가 된 5명밖에 못 되더라. 50%밖에 안 되더라. 50%밖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맞아요, 여러분. 50%밖에 못 혼인잔치 못 들어갔어. 100명의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사람들 가운데 100% 가운데 50% 5명만 들어가고 5명은 남아버립니다. 50%.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슷해요. 신문단의 교회에서 50%는 침묵을 주님과 비주거든. 50% 남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포기하고 죄와 완전히 이혼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죄의 근원인 이 탐심도 회개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지은 죄와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탐심을 회개하고 뿌리 뽑아버려야 돼. 안목의 정욕으로 지은 관련된 죄와 안목의 정욕에 대한 탐심을 내 안에 회개가 뿌리 뽑아버려야 돼. 이 세상의 자랑과 과신, 자기 자랑 이것과 관련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뿌리 뽑아내버려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어떤 탐심입니다. 육신의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탐심이 많아 자꾸 그것에 미혹을 받는 사람 회개가 뿌리 뽑아야 돼. 어떤 사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을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드러내는 것을 다 회개가 뿌리 뽑아야 따라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죄,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탐심, 철저히 회개하고 뿌리 뽑게 하옵소서.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죄,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탐심, 철저히 회개하고 뿌리 뽑게 하옵소서. 이승의 자기 자랑, 과시욕과 관련된 죄, 이승의 자기 자랑, 과시욕과 관련된 탐심, 회개하고 뿌리 뽑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늘 내 안에 거룩한 능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이기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거룩의 능력이에요. 다른 은사와 능력 다 받았어도 거룩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금방 타락해버리고 변질되어버려요. 나를 변질되게 안 되게 만드는 것은 거룩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철저히 회개하고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에서 과시와 자기 자랑과 관련된 죄와 욕심을 뿌리 뽑아버려서 거룩과 정결한 상태에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 건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그런데 영적인 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손해봐버리면 인생이 막 그건 절대로 손해보면 안 돼. 신부 되는 것은. 그래서 기도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꼭 예복을 못 입은 성도들은 11월 첫째 다 예복을 다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깨우고 다른 사람을 더 준비시켜서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탈길이 있느냐 지금 믿는 자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기도하는 응답 됐다 좀 그 정도 단계로 있느냐 아니면 제자 단계로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살리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며 살리라 어느 사람 제자 단계예요. 그것이 완전히 몸이 배어서 다른 사람 나를 인정해줘 다른 사람 인정을 받아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 본인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당신 보니까 예수 뿌듯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그리스도인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가야지 쉽게 입고 쉽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더 나가야 돼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로서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싸워서 영혼을 지켜 이끌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종이란 건 노예야, 노예. 내 자아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 버려. 내 자아, 내 자존심 다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 버려야 돼. 그것이 안 깨지니까 문제겠지. 깨지면 하나님이 임받는데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깨지면 신부 예복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내 자아, 살아있는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 버려야 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께서 사람을 쓰고 주님의 하나님 대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내 의지를 다 내려놓아버려야 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그런 자기 영성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받고 예복이고 쉬워요. 자격을 갖춘 거예요. 내가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의 자격,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격, 하나님의 노예의 자격 이걸 갖추어서 일을 받고 예복을 입는 내가 됐어.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됐어. 그래서 기도합니다.